여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신다. 희락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재물이죠, 재물을 쌓아놓지만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 재물이 가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과연 뭘까? 어떤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있잖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신데 2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25년째 되던 해에 영적인 곤고함에 그는 휩싸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주셨던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어요. 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나는 네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네가 내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더 기뻐한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뮬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물론 많이 좋아하시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내 곁에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가끔 혼돈을 할 때가 있어요. 예. 내가 이 세상에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좋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가장 하나님께서 우선시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시간은 하나님 발 앞에 앉아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곁에 앉아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 그리고 주님 발 앞에서 묵상의 시간, 주님 발 앞에서 예비하는 시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먼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기 나와 있는 루처라는 분도 저런 얘기도 했지만 거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발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원하신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그 에녹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발 앞에, 늘 주님의 제단, 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거리를 두지 않는 시간, 거리를 두지 않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은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변산반도의 그 내곡사라고 하는 그 사찰에 가보면 천년된 나무가 있습니다. 느티나무. 천년이 됐어요. 둘레가 7m입니다. 그 나무가 이렇게 그 백제시대 때에 그 사찰이 1400년대 사찰인데, 그 사찰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천년 전에. 지금까지 그 나무가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사진 한 컷 찍어 왔는데, 여러분, 나무도 이 물가에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나무는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생명력이 있어서 뿌리를 내린 곳에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납니다. 봄에는 싹이 또 돋아납니다.
가을에는 잎이 집니다. 그리고 또 나이테 하나가 생겨나고 또 자라납니다. 이게 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뿌리를 주님께 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 속에 심겨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여러분, 이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주 멍텅구리들이 많아요. 세상에 보면은. 그건 공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혜는. 예.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 학문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조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우리 건너뜁니다. 딱 접고. 자, 사도행전 4장 13절.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나라의 원로들, 공부를 많이 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야, 저렇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예,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에 관한 내용과 우주에 관한 내용들을 전하면서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척척척 전하는가? 여기에 그들이 감탄을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 예. 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그들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탄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 영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지식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조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조명. 여러분, 나무가 물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 계속 자라듯이 우리가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 안에 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세계가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우주의 세계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행복, 희락이라는 거예요. 희락. 행복과 희락. 여러분,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 낙이라고 하는 즐거울 낙자 한자로 이것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 희락도 기쁨을 말합니다.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은 행복에 굉장한 많은 그런 비중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시대를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한 세상을 살아보니까, 한 시대를 살아보니까 행복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그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삶이 다 수고스럽고 고생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예요. 예.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빈 마음을 가진 자들. 우리가 어떤 일에 마음을 비우면 그때부터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같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고,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에 가게 되지만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게 되면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도 누리게 하심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도 행복해야 합니다. 저녁에도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나날 동안에도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존재라고 신명기 33장에 말씀해 줍니다. 왜? 너희들은 이미 가나안 땅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들에게는 천국이죠. 그 땅이 너희들에게는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는 땅이기 때문에, 풍부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너희들은 행복하냐. 비록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그 행복이, 그 축복이,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너희들에게는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계가 이미 예약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6장 5절을 읽어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 안수 집사님들을 선택할 때에 자, 3가지 축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3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선택을 했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을 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여기까지.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까지. 자,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자,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자, 7 안수 집사들을 선택할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지혜. 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16절 읽고 25절 읽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을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난 성령 받았기 때문에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여러분, 모닥불을 피워놓은 사람은 여러분이 가마솥에다가 뭘 넣고 음식물을 만들 때에 장작불을 피워놓으면 계속 바람을 지피잖아요. 풀무불로 바람을 계속 불어넣잖아요. 바람을. 그 주방의 부엌에. 그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늘 우리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예. 나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날마다 성령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기도로 날마다 성령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예배 중에 성령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며 성령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덜 지피는 그런 삶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 자, 그래서 거기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자, 갈라디아 5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살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성령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십니다. 예.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성령의 임재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은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이루시며 관여하시며 역사하시고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며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산채로 그를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광야 위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건너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건너가야 합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임재의식 속에 사로잡혀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